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중국의 한 변방 근처에 점을 잘 치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인한테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웃 사람들이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태연하게 말을 잃은 것이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달이 지나고 도망간 말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왔어요. 잘생긴 말 한마디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자, 박수를 치자 노인이 말하기를 이 일이 해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또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 마을의 청년들 다 끌려가서 열이면 아홉이 전사를 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된 그 노인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무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리나니 장로교는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세옹지방. 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복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복이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두 번 싸움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의 두 번 전쟁에서 우리 앞장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의 두 번 전쟁에서 이 블레셋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왔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의 이야기에 보면 그들의 기쁨이 곧 죽음의 공포로 뒤바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호와의 그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그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그 빼앗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 안에다가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상에 두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때 당시에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고 이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자기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곤 신전에 끌려간 여호와의 법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고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전투가 시작되고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졌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싸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보병 3만 명이 블레셋 칼에 어이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여호와 하나님 별것 아니네. 우리 다곤 신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보다 더 위대하시다. 가끔 TV에 보면 이 IS 그 테러리스트들,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아마 총을 하늘에다가 대고 쏘면서 알라 악발, 알라 악발, 알라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막 그렇게 외친 것처럼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is great, 다곤 신이 위대하시다를 외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다곤이 높임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마치 지나가는 행인들의 그 발길에 밟히는 전단지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땅바닥에 철저하게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세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보통 자존심이 강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찬송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견디지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요, 오늘 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오늘 왜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요, 오늘 왜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길은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큰 일 또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하면 할수록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땅에 떨어집니다. 반대로 나은 사람이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유는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는 다곤 신과 우리가 가져온 이 여호와의 신이 합해져서 두 배의 축복과 승리를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다곤 신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물고기 형상을 한 신입니다. 몸통은 물고기고 머리는 사람이 형상을 한. 그래서 이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을 때 이들 안에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위대하신 다곤 신과 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으니 이제 이 두 신이 합해져서 우리에게 승리와 두 배의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법궤까지도 그들은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줄 또 다른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법궤마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그저 여호와의 힘과 능력만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자기들이 다곤신을 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오류에, 비슷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까? 왜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TV에 보도된 그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요, 기도와 믿음은 강조해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기도하면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폐병에 죽어가지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는 줄 알고, 약도 안 먹고 폐병이 막 말기가 돼서 피가 토하도록 교회에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 중에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명한 신약학자예요. 근데 그분에게 설교를 가르쳐준 그분의 멘토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했느냐?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설교는 길이가 같아야 된다. 한쪽 다리가 다른 다리보다 짧아서 절뚝거리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기술과 영리함이 아니라 기도와 신실함의 결과로 일하신다. 아멘.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설교는 길이가 같아야 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그는 기도 없이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학문적으로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성경은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기도와 연구, 기도와 묵상, 기도와 말씀 공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공부는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따르면요, 목회자가 성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보내는 그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설교,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하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균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건강하려면 성경 공부와 기도가 똑같은 길이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블레셋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다곤 신전 곁에 두고 복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요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요즘 기도에 좀 힘을 쓴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길만큼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똑같은 길을 가진 두 발로 영적으로 바르게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두 가지 강조되는 말씀과 기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부터는 축복과 승리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마치 그 세용지마에 나오는 노인처럼 집 나간 말이 또 다른 멋진 말을 데리고 왔을 때처럼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호와의 궤가 그 위대하신 다곤 신 앞에 초라하게 놓여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곤 신전에 갔는데 엉뚱하게도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엎드러져가지고 마치 여호와의 궤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건 우연일 거야,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놓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아침에 또다시 그 신전에 갔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있는 것도 모자라서 머리가 잘려나가고 두 손목이 잘려나가고 몸뚱아리만 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고대 성경 세계에서는 머리와 손은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자들은요, 전쟁의 승자들은요, 때로는 그 패배한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고 손목을 잘라서 그것을 모으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에서 뛰어가서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바로 골리앗의 목은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다곤의 신상이 목이 잘려나가고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그 뜻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곤을 상대로 승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앞장 5장 앞에 4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2번이나 참패를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에 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상대로 2번이나 전쟁에서 크게 참패를 당하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긴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혹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온 뒤로부터 이상하게도 그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셔서 공포에 몰아넣으셨다. 아스돗에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질이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순간부터 그 아스돗 사람들이 막 앞으로는 토하고 뒤로는 그냥 막 설사를 하고 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신의 궤가 여기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 신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의 도시들이에요. 주요한 도시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드로 옮겼는데도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퍼지고 여기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종양에 걸려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그 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으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에그론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누구 죽는 꼴 보고 싶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나가는 것을 그 꼴 보고 싶냐는 거예요. 에그론에 여호와의 궤가 왔는데 에그론에서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그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패배는 여호와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 패배한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장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괴는 가는 곳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떨어진 그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이 직접 되찾아오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패배가 여호와의 패배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패배했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엘리 가문의 타락과 제사장들의 영적 타락,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이상도 흔하지 않는 영적 어둠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전쟁에 2번씩이나 패배하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셔서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는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떤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그분은 무능하신 분이거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시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빠져요.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번씩이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그들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눈동자라고 할 수 있는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비참한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들이 빼앗긴 그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블레셋의 도시들의 재앙을 일으키고 심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너희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 여호와의 능력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가 진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우상보다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마치 스바냐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바냐 3장 16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러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힘으로 좌절과 절망을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시련과 절망에서 벗어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그 손이 똑같은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언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변함없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패배 속에 충격을 받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무능해서 당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분에게 돌아가기를,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께서 무능해서,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언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